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8장,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응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젠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보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9장에서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범죄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과거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세우실 새 언약을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기서 궤는 법궤를 가리키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이 있는 판이 있고요, 그 판을 넣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아론이 죽은 이야기를
6절 이하에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의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여기 아론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아론이 잘못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그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었죠. 어쨌든 아론이 죽기는 했지만 아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아론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제사장으로 선별해 놓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제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을 받을 때에도요 40일 동안 산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멸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자 이제 라고 번역할 수 있을 만한 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들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 이 경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 지켜라. 지금 이건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들은 어떤 명령이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요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느냐? 그건 여호와께서 너희를 먼저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의무적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억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 명령에 피로해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쉽게 좌절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
이 할례를 단순히 의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면서 18절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을 때,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리어 나그네를 볼 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바보같이 행동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인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힘은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는요,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다는 사실에서 눈을 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그때에 우리들은 단순히 의지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만 우리들은요, 진짜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그러면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를 위해 대신 할례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요, 원래 이 언약적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적 저주는 남성 성기의 일부를 자름으로써 너희가 원래는 끊어져야 되는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남긴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지금 여기서 끊어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할례시에 끊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언약적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다라고 하는 거죠. 곧 그분이 받은 십자가이잖아요. 그걸 우리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직접 저주를 받지 않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처벌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처벌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분이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그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분이 살아있는 백성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셔야만 했습니까? 원래는 우리들이 끊어져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는요, 상처입니다. 할례는 남성들이 이 상처를 볼 때 원래 내가 끊어져야 되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말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레리나의 발을 보면요, 그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발레리나의 발을 보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요, 이 사람이 발레를 무지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기타리스트가 굳은 살이 배긴 걸 보면요, 우리들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이분이 음악을, 기타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면 우리들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상처를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과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도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할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